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일 내려치는 이 불볕 더위의 기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절기상 입추지 않았습니까? 입추가 지나면 저녁 밤 공기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을이 올 거라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시고, 저는 7월 중에 감이 먼저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뜻하지 않게 몸을 조금 다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죠.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뵈러 본가에 방문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집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계곡으로 잠시 나들이를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찍 짐을 꾸리셨는데, 저도 잠에서 자고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드릴 요량으로 아이스박스를 드는 순간 그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벽돌이 빼곡히 들었는지, 아니면 제가 아직 몸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거운 걸 들었기 때문인지 이 무게가 저의 허리에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갑자기 허리에서 찌릿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해서 그대로 나들이를 강행했는데,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일찌감치 돌아와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튿날도 치료를 받았는데 차도를 보이지 않자 그 다음 날은 부모님께서 잘 아신다는 명의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점점 회복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허리를 다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였습니다. 선일교단. 또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허리가 생명이다 라는 명언이고 진리였습니다. 허리가 망가지고 나니 앉는 것도 서는 것도 걷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통해 삶의 질이 천양지차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가 무엇입니까? 허리는 상체와 하체,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신체 기관 아닙니까? 공동체에서도 구성원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를 붙들어주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도록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처럼 공동체로 모인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성실히 도우며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떠했기에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이토록 극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내지는 가택 연금의 상태에서 쓴 편지글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에필골몬 4권의 책 중 한 권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힌 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빌립보와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기록된 빌립보는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부터 알바니아의 두러스까지 연결된 에그나티아라는 주요 도로상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두러스에서 아드리안 해만 건너가면 바로 이탈리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는 두 대륙 문명을 잇는 도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던 곳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각종 문화들이 혼재되며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극심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를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곳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도리어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며 전도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후에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데살로니가로 쫓기듯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도 바울의 쓸 것들을 종종 후원하며 물심양면으로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 갇혀 지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바울을 돕고 격려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를 찍어 보니까 오늘날 거리로는 1213km,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시대에는 훨씬 더 길이 험난했겠죠.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을 테니까 최소 한 달 정도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지금보다 치안이 좋았었겠습니까? 물류가 오가는 곳은 언제든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오늘날과 달리 치안도 장담할 수 없었던 시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길고 험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 위해 첫째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결단해야 합니다. 왜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고생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그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길 원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저희 2교구, 5교구가 주축이 된 온라인 비전 트립 팀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코스타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금상호 선교사님, 김미경 선교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아주 편안하게 안방에서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 뵈었고,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준비된 선교 경비를 전달해 드리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응원하였습니다. 2000년 전은 물론이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함께 만나 두 손을 마주 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사역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은 현장을 방문했을 때와 동일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금상호 김미경 선교사님께서는 26년 전 코스타리카에 파송되셔서 주님과 코스타리카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 허리 역할을 감당하시며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더운 추수날에 그 타는 목마름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충성된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교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을 연결해주며 기꺼이 허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 그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피 없이, 눈물 없이, 아무 희생이나 대가 없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생명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마음을 조금 더 쏟고 들여다본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전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기꺼이 그 고생을 감내하며 애쓰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존재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효율이라는 잣대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러한 수고와 헌신은 모두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통하는 때 말세가 가까울 텐데 이때의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세상에 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여유가 없는 이때에 이웃까지 돌보라는 것은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피곤한 일입니까? 어쩌면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세상의 대안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의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끼리, 우리만,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전환하게 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상호 선교사님이 현지 인디오를 만나기 위해 오지로 들어가 사역하시는데 조금 험한 곳은 차가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서 7시간, 길게는 10시간, 12시간을 걸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몇 명이나 만나실 수 있겠으며 도대체 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모든 행위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선물로 받으시고 그 마음이 시원케 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이 시작되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효율을 생각하시고 체면을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셔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셨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시고 복종하지 않으셨다라면, 그리하여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준비하였다 한들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하지 않고 그 고생길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26년 전에 금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손들고 순종하여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라면 그 땅에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더디 걸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름이라 이 바다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다에 모래로 집 짓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저도 아이들이랑 하루에 집을 몇 채씩 짓고 또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수고가 필요로 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대충대충 얼렁뚱땅 다 했다고 손 털 때에도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아직 가야 할 길이 구말리인 것이죠. 몇 곱절이 더 되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까지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려면 우리는 묵묵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라는 단단한 마음의 반석을 파내려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낙심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그 무거운 가치만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서로를 진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랑의 수고, 이 헌신의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모데처럼 마음으로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생각하여서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뜻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그제야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다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처지를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바울의 고난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되는 일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리주의나 번영주의, 기복주의 같은 기독교 세속주의에 물든 이들은 바울이 겪는 이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복음 역사의 퇴보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 역시도 복음 역사의 진전이 되었노라 고백하였지만 그 인간적인 마음은 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 고난을 감수하고 참된 위로와 사랑을 전하였으니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극찬합니다. 헬라어로 위로를 뜻하는 파라클레시스는 파라와 클레시스가 합성된 말입니다. 파라가 뭐뭐 곁에, 누구누구 곁에, 누구 곁으로 라는 뜻이고 클레시스는 칼레오의 명사형으로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종합하자면 위로는 곁으로 부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곁으로 불러서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 위로가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습니까? 고생과 위협을 무릅쓰고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곁을 내주었으니 이 존재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요, 격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그 길을 거꾸로 누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보내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마을과 같은 이 성경,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 더 그 뜻이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가까이서 살피며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 아들과 같이 가장 신뢰할 만한 디모데를 그들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길 소원하였습니다. 디모데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이토록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자기 한계로 인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자기를 뛰어넘어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의 대가인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본가에 내려가게 되면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잡채를 만들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잡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잡채를 먹다가 언젠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 잡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놀라시면서 제가 잡채를 좋아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잡채는 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입니다. 물론 다 사랑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환대의 마음을 담아 식탁을 차려주는 것, 참으로 가슴 따뜻해지는 일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에 기꺼이 그 음식을 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타자를 향한 깊이 있는 이해는 그 사람의 지친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여서 다시금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랑이라도 그것이 담긴 모든 행위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깊이 있는 이해와 위로와 사랑은 얼마나 더 파워풀하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지친 사역 현장 속에서 디모데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기에 과감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길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했던 디모데가 함께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결을 담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가정에서부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하나가 되기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참 사랑과 용납을 통해 진실한 관계성을 경험하고 훈련하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 이 타자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간의 거리감이 너무 멀고 깊게 느껴지는 것이 다반사가 된 시대이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모두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디모데처럼 서로를 진실하게 생각하며 뜻을 함께하는 허리와 같은 이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되고 한층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끝까지 이 더위 조심하시고 이 햇살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열치열 아름다운 여름의 끝자락을 보내시길, 그리고 이 뜨거운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답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서로를 위해 사랑의 수고, 헌신과 희생, 자기 수여의 삶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디모데처럼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를 진실하게 생각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평화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 땅을 마음으로 이어주고 치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